유다서는 베드로 후서와 비슷한 부분들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반복의 중요성을 아시기 때문에 복음서도 하나가 아니라 넷을 주셨고, 또 다른 서신서들을 보시면은 예를 들면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꼭 하시고자 기록하시고자 한 말씀들을 이렇게 두 곳에 유다서와 여기 베드로 후서에 주셨는데, 그 주제는 이 배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배도에 관한 것은 1세기에도 있었고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해 주시고 주신 말씀을 벗어나서 그런 믿음을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사도들이 세웠던 그런 교회들 가운데도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지금 정 목사님께서 계시록을 해주시는데 7교회들을 보시면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또 한두 문제가 아니죠. 자, 이 교회들은 사실 사도들이나 다른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성도님들이, 또 사역자들이 세운 교회들이었어요.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식어지고 또 교리로부터 벗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시 그 유다라는 분, 아마 예수님의 이복 동생이라고,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우리 half brother라고 이렇게 이제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탄생하신 이제 형제 야고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유다서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배도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기 1절에도 보면 보존이라는 단어가 역시 또 나오게 되죠. 후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어 있으며,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을 잃어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구원의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강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런 책임은 목회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한번 전달됐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은 목사님의 일이고 신학생의 일이고 신학자의 일, 이렇게 선교사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내가 성도라면, 성경적인 교회 성도라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미 주어진 믿음에, 이것은 교리적인 믿음, 생활의 믿음, 또 구원의 믿음을 다 포함한 것을 또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복음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총체적인 그런 말씀 또 교리를 여기서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2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을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 그리고 또한 여기 보니까 자기들을 사신 구속에 관한 그런 교리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 자체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도 전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복음을 부인한다는 것은, 특별히 여기에 구속에 대해서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벌써 몇 가지를 보게 되는데, 이 배도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 거짓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은 바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1세기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에서 각각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세기, 2세기, 3세기 지나가면서 역시 또한 그런 일들이 계시록에도 나오고 교회 역사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로마 천주교가 4세기, 5세기에 일어나게 되고, 그런 무서운 핍박이 있었지만 예를 들면 몬타니스트라든지 도나테스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부르짖으면서
성경적인 그런 순수한 교리와 그리고 영적인 충만함, 성령 충만과 그리고 도덕적인 그런 이슈들을 강조했었어요. 그러나 이 로마 천주교, 그것이 좀 늦게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지만 그 전에도 2세기부터 몬타니스트, 그 다음에 3세기에서는 노베이셔니스트, 4세기에서는 여기에 도나티스트 그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순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었고, 반대로 이 불규칙적이고 타협하고 배도하는 교회들은 그것이 아니라 타협하고 사람들 숫자 늘리는 그런 쪽으로 더 치중을 하고 그런 배도하는 교회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것을 부정하면 많은 때에 직업을 잃어버리고 집안에서 쫓겨나고 뿐만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되고 실제로 죽었습니다. 자, 이분들이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수는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었는데 그 당시는 그렇게 불렸고, 그리고 7세기 와서는 폴리시안이라든지 카탈이라든지, 그다음에 10세기 와서는 월덴시안이라든지 이름이 각각 그 세계마다 장소마다 달랐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또 어떤 지도자들을 부르셔서 그런 운동을 일으키시고 신약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자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19세기 말 20세기에 와서는 소위 근본주의라는 그런 운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근본주의다, 펀더멘털리스트 무브먼트라고 이렇게 불렀지만 영국에서는 다운그레이드 컨트로버시, 그러니까 다운그레이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점점점 이 타락하는, 배도하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던 영국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근본주의라는 말은 미국에서 독특하게 그렇게 불려졌었어요. 그래서 이 근본주의에 대해서 역사적인 생각은, 관점에서 본다면 1880년도와 1920년 사이에 미국에서 일어난 제3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도 부릅니다. 미국에서 독립되기 전에 두 번에 걸쳐서 큰 대각성 운동이 있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미국 교계에 큰 영향을 끼친 소위 말하는 영적 부흥을 가져온 그런 운동이다. 사실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니까 자신이 무너지고 자신이 끼어지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분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님이 되시는, 그러니까 영어로 all in all,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 돈 문제에 있어서, 내 가족 문제에 있어서, 내 가치관에 있어서, 내 취미 생활에 있어서, 내 교회 생활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으뜸이 되시고 전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과 그런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세 번째 영적 대각성이라고도 부르고, 영적 믿음의, 신약 성경적인 믿음의 회복 운동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만약 슬라이드가 바로 준비가 되시면 1번, 2번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그 네 서클을 혹시 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런 19세기, 20세기 초반의 성경적인 믿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폭 넓게 보신다면 장로교든지 감리교든지 침례교든지 다른 교파와 상관없이 성경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그런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결국 이제 근본주의라고 불렸고, 근본주의라고 불려진 이유는 사실 그 근본주의 신앙과 믿음을 부정하고 조소하는 자유주의 운동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유주의 운동이라는 것은 여기 미국의 젊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그 사람들이 신학을 더 깊이 공부하려면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은 미국이나 다른 곳에 간다고 하지만 그 당시로 가는 곳은 유럽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미국 사람들은 이런 무슨 영국이나 프랑스의 궁전 그러면 와 이렇게 감탄을 해요. 미국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왕정이 아니니까 백악관이라든지 큰 저택 그런 것들이 있을 뿐이지, 그들에게 어떤 그런 뭐랄까, 그럼 열등감은 아니고 자기들이 없는 것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독일은 음악하면 어디에요? 오스트리아, 독일 그러잖아요. 미술을 빼놓고 철학 그러면은 역시 독일이고, 신학 그러면은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지만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독일 신학이 최고다 그렇게 상상하고 생각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야가 독일이 이제 앞서갔었는데,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미술 그러면 이태리나 이제 프랑스가 되겠지만, 그래서 이 젊은 신학도들이 여기에 독일에 가서 독일의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은 고등 비평학,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초자연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춘향전이라든지 고전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원래 있었던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다, 자기 마음대로 진화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단지 인간의 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삭제하고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 젊은 친구들이 가서 그런 것을 배워서 학위를 받고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미국에 돌아와서 목회보다는 어디로 갔냐면 교단과 그 다음에 신학교로 갔어요. 일단 공부를 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자리에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교단을 컨트롤하는 이 교단의 책임자와 지도자들이 되어서 결국 서서히 교단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잘못된 신앙.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 19세기 말에 결과적으로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근본주의자라고 그렇게 불렸지만, 이분들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러한, 예를 들면 성경의 축장감이라든지 예수님의 신성과 처녀탄생,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다시 오시는가, 이런 근본 뿌리적인 그런 교리들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게 되니까 거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I am that I am 이라는 말씀을 7번이나 쓰셨어요. 요한복음 8장 24절, 그 다음 28절 계속해서 7번이나 에고 아임이라는 약간 다르게 번역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내가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기를 어떻게 소개됩니까? I am that I am, 나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I am that I am, 너희가 만약에 내가 그인 줄, 그라는 말은 원래 이 그리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어에서 우리말에서 번역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호로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릭지로 표현이 됐죠. 어쨌든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그인 줄, 혹은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7번 여기에 적어도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또 구원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나는 여기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또한 여기에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7번에 걸쳐서 원래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그 표현을 쓰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너희가 광야를 통하는 동안 너희가 만약에 물이 필요하면 I am the water, 너희가 만약에 햇빛이 필요하면, 구름이 필요하면, 너희가 시원한 것이 필요하면 내가 구름이 되어주고 내가 여기에 불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떡이 필요하면, 빵이 필요하면 내가 빵을 공급해주고, 너에게 만약에 신발이 필요하면, 옷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7번, 14번이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처녀 탄생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부인하면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엘리야도 그런 사람을 살리고, 또 여기에 베드로도 살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바울도 살렸습니다. 예수님도 3번이나 살리셨는데, 여기 보면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후에 나중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셔서 여기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완전한 그런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자, 이런 모든 사실이 어디 있느냐? 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림도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마귀와 그다음에 이 자유주의자들이 이 근본주의 사람들이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믿는 중요 근본 교리들을 부정했기 때문에 자유주의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마귀는 좋은 말만 써가지고 왜곡시킨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유. 민주란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그 민주주의 안 하는 사람들이 잘 쓰잖아요. 그 동물한 말이 얼마나 좋아요. 개혁성경에도 나오고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가서에. 동물하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마귀 사단은 그것을 왜곡시키고 그 진실을, 진리를 숨기고 왜곡시키는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880년도부터 그 다음에 1920년대까지 교단에서 일어나, 처음에는 3%, 5% 되다가 나중에 30%가 자유주의자들이 여기에 장로교단에, 그 다음에 북침례교단에 그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완전히 망가뜨린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40년이 지나니까 거기 젊은 목회자들이, 그 전에 신학생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학교 졸업하고 또 여기에 목회자들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자기들을 가르친 그 교수 말대로, 박사님들 말씀대로 성경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천여탄생, 신성, 그 다음에 대속적인 죽음, 부활, 재림 이런 것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흐름에 교파와 상관없이 어느 교파든지, 그래서 아까 3%, 5%,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50가 된 거예요. 그러면 교리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표결하자는 거예요. 민주적으로. 그래서 50대 50이 됐지만 조금 5년, 10년 지나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정치를 잘해서 결과적으로 70대 30이 되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북침례교에서 소위 독립침례교 사람들이 나왔어요. 장로교단에서도 나오고, 남침례교단은 그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근본주의 입장을 고수를 했는데, 그런 세속적인 여러 가지 그런 일 때문에 1930년대, 20년대, 30년대에 와서 이제 침례교파라고 많이 부른다면, 그 안에서 북침례교에서도 독립침례교가 1930년도에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남침례교단에서 나온 독립침례교의 목사님들이 결국 여기에 또한 독립침례교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상관없이, 침례교적인 것 상관없이 장로교에서도 나오고, 또 이 초교파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무교파적인 그런 의미에서 또 무교파적인 이게 근본주의자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1930년대에 이제 와서 또한 어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제 신정통주의라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 자유주의가 너무 부정을 한다, 잘못된 주장을 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다 하고 좀 우리는 보수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무엇이 생겨나냐면은 신정통주의라는 사람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노골적으로 성경 말씀을 부정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믿지를 않아요. 이건 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생겼고, 할 수 없이 그래서 1930년대에 웨스턴민스터 신학교, 한국의 박형영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공부하신 신학교죠. 그 당시만 해도 근본적인 그런 신학교였습니다. 닥터 그레이샴이라는 분은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대해서 대단한 책을 기록하신 분인데, 그분이 다른 사람들하고 웨스턴민스터 신학교를, 뉴저지 프린스턴 그 신학교를 떠나서 강 건너서 델라와 강을 건너가면 거기에 필라델피아가 있죠. 지금도 그 학교가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한 것은 그런 장로교에서도 그런 운동이 일어났고, 또 거기 그런 곳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와서 한국에 여러 가지 좋은 영향도 끼친 것도 사실이고, 또 한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교단에서도 이런 독립침례교가 시작돼서 이제 그 흐름이 쭉 오늘까지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었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근본주의자들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무슨 주장을 하고 변호를 했는지 보시려면 그 두 번째 슬라이드를 아까 잠깐 보셨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전체를 보여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펀더멘탈스라는 책이 12권으로 있다가 4권으로 압축이 됐다 지금 2권으로 팔아요. 요즘 인터넷 세상이니까 저희 때는 다 돈 주고 샀습니다. 근데 다 이제 무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파일 4개로 지금 프리 다운로드가 되는데,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은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이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을 부정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여기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성경에 대한 변호, 아까 축자행감이라든지 고등 비평에 관한 공격, 변호 이런 등등을 하고 또 보존에 관한 것도 언급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시가 됐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것, 아까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자기 피로 사신 주를 부정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님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 사셨다, 이 구속함, 대속함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부정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보면은 여기 신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변증학에 대해서, 또 진화론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1850년대에 이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 특별히 진화론이 찰스 다윈에 의해서, 그 다음에 공산당 선언이 나오죠. 그리고 미국의 주요 이단들, 여호와의 몰몬교, 그 다음에 안식교 이런 것들이 1850년 전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화론을 반박했는데 좀 약간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는 오늘과 같은 창조화학이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수의 이 귀한 목사님들 중에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약간 진화론적인 창조론을 좀 믿었어요.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그걸 아직도 수용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당시는 찰스 라킨이라든지 스코필드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장로교에서 많이 알려준 중에 하나가 A.T. 피어슨이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쓰신 여기에 그 설교문들이 여기에 나오는, 우리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거기에 5편, 90개 중에서 5편이나 쓰셨는데, 이분은 사실은 1930년대 태어나셔서 우리나라에 오신 언더우드 목 선교사님에게도 영향을 끼친 분이에요. 그리고 무디와 같이 사역을 하셨던 분이고, 이 A.T. 피어슨이라는 분은 또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찰스 스펄전 목사님 교회, 스펄전 목사님 돌아가신 한데 2년 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사실 그분은 장로교 목사님이었거든요. 말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스펄전 목사님 안타깝게도 장로교 목사님을 후임자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또한 이분이 58세가 됐을 때 침례를 받으셨어요. 아무리 봐도 침례가 맞거든요. 얼마나 자존심 있겠어요. 유명한 저명한 그런 목사님이고, 그런 스펄전 목사님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도 그때까지 유아 세례만 받고 믿는 자의 침례를 안 받았는데, 그래도 또 좀 지나니까 이분이 후천년을 믿고 계셨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전천년 신앙을 또 그쪽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참 어떤 체면을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사실 그 말씀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런 놀라운 분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쓰신 글들이 바로 이러한 설교문과 아름다운 글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축자영감, 예수님의 신성과 처녀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예수님의 신체적인 부활,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 이 5가지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도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3번째 줄에 보니까 이게 천주교와 이단들에 대해서도 이분들은 열렬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2편의 설교가 있고,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도 14편의 설교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다양하니까 교회론 가지고 이제 논쟁하면 시끄러우니까, 미국도 그랬잖아요. 9/11 사건이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민주당, 공화당 상관없이 United we stand, 우리 함께 테러리스트를 없애버립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처럼 이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리도 중요하지만 역시 개인 구령과 전도와 선교, 기도에 대해서 여기 10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그 싸움하는 동안 잃어버린 영혼들이 지옥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담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분들이 헌신하고 참 이 격려하고 젊은이들에게 도전했을 때, 그래서 아펜셀러와 그 다음에 언도우드 같은 사람들이 헌신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피어슨이라는 그분도 사실 뉴저지에 가면 러커스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그 학교는 지금 주립되지만 원래는 거기가 뉴브란스윅 세미나리라는 그 신학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 프린스턴도 마찬가지고 예일도 마찬가지고 하버드 다 이렇게 장로교 목사님들 교육하기 위해서 원래 세운 학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고 배도하게 되었었죠. 어쨌든 거기서 피어슨 이분이 교수로 있었는데, 사실 언도우드 박사님도 그곳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당시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1910년도에 한국에 와서 피어선 신학교도 세우셨습니다. 지금 평택 유니버시티라고 있죠. 평택대학교. 지금은 이제 여기 입장이 신학적으로 많이 엉망이 되었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영향을 주고 참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선교가 필요하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재물이잖아요. 예. 선교사들이 가서 빈손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후원하기 위해서 정말 이 청지기로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그런 설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주의 운동이 시작될 때 여기 보니까 사회주의가 얼마나, 사실 사회주의는 다른 말로 공산주의예요. 예. 그래서 칼 막스라든지 그런 잘못된 것들을 성경적으로 이 반박하고 공격하는 그런 설교문도 벌써 이미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제레미야에 대해서 2번, 개인 간증들이 5번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대략 보실 수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과 성도들과 신학자들이 바로 이런 운동을 하게 돼서, 놀랍게도 그들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정말 제3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부를 정도로 놀라운 영향을 끼쳤고, 비록 장로교 목사님들이었지만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엄청나게 수천 명의 선교사가 나갔고, 여기에도 아펜셀러 박사하고 누굽니까? 언도도 어디로 왔어요? 인천으로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분들이 교파는 다르지만 친면을 안 줬지만 이분들이 다 근본주의 선교사들이었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여러분 감사 안 하세요? 예. 초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변질이 됐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면은 아까 그 4가지 서클 우리 원으로 돌아가시면, 자, 그래서 이제 이 신정동주의 사람들이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유실론적 실존주의. 그래서 이제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마 그 철학에 대해서 좀 들으신 분들은, 이분은 실존주의자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실존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무신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이제 이런 주장이 있지만, 키르케고르라는 사람, 죽음에 이르는 병, 이런 책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비교적 성경적인 믿음을 가졌지만,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칼 발트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예, 한국의 장로교 목사님, 특별히 장신 쪽에 있는 장로회 신학교에 있는 분들은 켈빈이 뭐라고 말했다면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어도 믿어요. 칼 바트가 뭐라고 얘기했으면 예스 하고 믿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존중을 받는 분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분은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의 3분의 1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분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선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가 아니라 This is the word of God이 아니라 This Bible contains the word of God.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3분의 2 신약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당신들이 너무 자유주의로 잘못됐기 때문에 좀 우린 보수적으로 가겠소. 이렇게 한 것들이 신정통주의 신학이고, 미국의 그런 장로교 신학교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것이 1930년대 일이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도 생겨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서 1947년도 정확히 말하면, 여기에 원래, 그러니까 그 당시는 3가지밖에 자유주의, 어떻게 들어요? 이쪽에 자유주의, 이쪽에 근본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에서 좀 빠져나온 사람들이 신정통주의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1947년도 좀 느슨하게 말한다면 1950년대에 와서는 이 근본주의 안에서 너무 우리가 이게 교육이 좀 부족하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바른 신학을 배운다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학위가 많이 필요하다. 물론 공부해야 되죠.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 자유주의자하고 싸우려면 우리도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대화가 필요하다. 지금 저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라는 사람들은 말로는 크리스찬이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런 학교 유니언 세미나리라고 맨하탄에 125분 가시면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당들을 불러가지고 이 초혼 행사 같은 거, 초혼이라고 아시죠? 죽은 사람들을 막 배뱅이고 아시죠? 막 불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아주 타락한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신복음주의 이 사람들은 그래도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해서 진화론이 잘못됐다고 이걸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친구일 수가 있고, 우리가 뭐 같은 동네에 살고 뭐 같은 직장 동료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천하탄생,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화는 단순한 대화는 할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을 여러분의 교회 강단에 모셔다 놓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내가 갈 수도 없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이미 자유주의로 넘어간 교단을 바꾸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역사상. 근데 그런 시도를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믿는 젊은 신학자들과 일부 목사님들이 있고, 또 신학교들도 그렇게 변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신복음주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부른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자, 우리는 이제 근본주의라고 좀 부르는 거 좀 부담이 되니까 너무 그 사람들은 좀 구태의연하다, 답답하다, 좁아 터졌다, 우리는 좀 새롭게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를 신복음주의자라고 불러달라고 닥터 오켄카 그리고 플로 세미나리를 세우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근본주의에서 나가신 분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옛날 스타일의 하나님 말씀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분들 대다수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뭘 믿습니까? 축제양감을 믿는 거예요. 적어도 80% 이상은, 또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나머지 10 내지 20% 그 신학교 교수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우리와 다른 점이죠. 내가 만약에 근본주의 목회자다 그런다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원래 시작이 그것이고 정의가 바로 그것인데,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1950년대부터는 이러한 그 신학적인 그 진영이 이제 2개, 3개, 4개로 적고, 이것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그 교회는 근본주의 교회다, 그 신학교는 근본주의 신학교다, 이제 이렇게 그 성도는 뭐 근본주의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제 더 나가서 이 선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복음주의자 이분들은 이 근본주의란 말을 굉장히 사용하는 걸 부끄러워해요. 물론 조심스럽게 우리가 지혜롭게 은혜롭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분들은 그런 입장이고, 필요할 때는 나는 근본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나는 그냥 복음주의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950년대까지는 그런 의미에서 근본주의자다 그리고 복음주의자라는 말은 동의어였었어요. 같은 말이었습니다. 교파는 다를 수 있어도 뭐 같은 교파이든 아니든 간에 그렇게 했지만, 1950년도부터는 신복음주의다 이렇게 이제 말했지만, 70년대 80년대 와서는 신이라는 말이 떨어지고 그냥 복음주의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근본주의자들하고 또 여기에 복음주의자 이분들은 많은 공통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분들은 뭐 인텔렉츄얼, 지성을 많이 찾고, 그 다음에 대화를 많이 찾고, 다시 옛날에 교단에 들어가서 우리가 뒤바꿔놔야 된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이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사회복음, 또 사회 공의에 대해서 많이 부르짖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는 사회복음이 아니라 성경적인 복음이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의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뭐 좌파 사람들이 말하는 공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공의를 우리는 믿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지, 그런 잘못된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뭐 사회복음이라든지 혹은 사회정의, 공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뭐 어떨 때는 일치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여기에 보니까
바이블 빌리보다 이렇게 혹은 비블리스트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네 가지 진영이 있는데 결국 장로교회도 한국에 예를 들면은 리버럴은 이제 한신이라고 보통 말해요. 한국 신학대학이 있잖아요. 100%는 아니지만 95%는 대부분 그런 입장.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성공회대가 우리 김민우 목사라는 분 계시잖아요. 아마 여러분 뉴저지에 같이 있었어요. 그분 성경 말씀 안 해요. 좋은 얘기도 많이 하지만 성경에 대적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이런 분들을 보면 이제 자유주의자, 성공회, 특별히 신학, 신대원 쪽에 그 교수들은 뭐 이재정 씨라든지 뭐 거기에 뭐 누굽니까 또 옛날에 그 국무총리 하셨던 분, 이런 분들이 다 거기에 그러니까 아주 근거지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여기에 성공회라든지 한신대학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도 자유주의고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신정통회라고 말할 때는 거기는 이제 장로 신학교입니다. 신정통주의, 그 다음에 칼발트 신학을 믿고, 그리고 이제 복음주의는 우리가 원래는 그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와 더불어서 한국에는 총신대학이 그 신대원을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그쪽은 뭐냐면 이제 복음주의 입장이에요. 원래는 근본주의였다가 오늘날에 와서는 완전히 복음주의가 됐고, 그리고 고신 측에 있는 분들이 좀 근본주의에 가깝고 복음주의보다는 더 보수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교는 유니온 세미나리입니다. 맨해튼 관광을 하시면 120번가에 콜롬비아 대학이고 125번가에 가시면 예시바 유니버시티 유대인 그 랍비 교육하는데, 그리고 바로 옆에 여기에 그 유니온 세미나리가 있는데 그 신학교는 지금 말씀대로 저는 뭐 성경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고, 또 그 옆에 보면 리버사이드 교회가 있어요. 그것이 원래 침례교 교회였습니다. 라카펠러라는 사람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 북침례교 성도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주의가 들어와서 다 망가지고 이제 그 교회도 당연히 그쪽 자유주의로 넘어갔고, 그리고 1930년대에 여기 포스딕이라는 그런 유명한 목회자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역시 그 사람은 성경을 부정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모든 이 근본교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신정통파 신학교는 미국에서 이 프린스턴 신대원이 그런 입장입니다. 한국 학생들이 한 100여 명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신복음주의 혹은 복음주의 신학교 대표적인 학교는 장로교 중에서 여기 웨스터민스터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교에서 뭐 지금 많지는 않아요. 장로교회는 이제 그 바이블 프레스테리언이라고 싱가포르나 우리 한국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계통의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신학교든지 교회든지 또 침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교는 뭐냐면은 이쪽에 그 북침례교의 신학교들이 몇 개가 있는데 바로 자유주의 계통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 침례교 중에서 뭐 이 신정통파는 이렇게 많지 알려진 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주의 신학교로 하면은 이제 남침례교 신학교가 있죠. 그래서 남침례교는 1,500만 되는 제일 큰 교단이기도 하고, 거기에 6개 주요 신학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 수가 한 15,0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그 규모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동이침례교 사람들은 이 북침례교가 넘어갈 때, 자유주의로 넘어갈 때 나오신 분들이에요. 닥터 캐첨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중에는 마라나 신학교, 밥존스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다 그쪽에서 북침례교 계통에서 나온 우리 근본주의 침례교 신학교든지 또 친교회든지 목사님들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펜사콜라는 밥존스 출신의 우리 닥터 홀튼, 미스 홀튼 두 분이 와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까지 크게 발전한 좋은 신학교이기도 합니다. 남침례교에서 나온 학교들은 남침례 배경에서는 원래 베프티스트 바이블 세미나리라고 남침례교의 유명 당시 최고의 교회를 했던 우리 프랭크 노리스라는 그 목사님이 세운 그 신학교. 그리고 이분이 구령하고 제자 훈련하고 양육하고 이런 성화 강조하고 그런 놀라운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분 밑에서 영향을 받은 신학 공부를 한 그런 사역자들이 결국 나와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니까 그 다윗의 용사들도 역시 뭐합니까? 골리앗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나온 그 영향을 받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서 미국의 메가처치
1970년대, 80년대에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들 50개 중에서 18개 주에서 제일 큰 교회들은 다 독립침례교였었어요. 저희도 그런 거 몰랐었어요. 80년대 들어와서 순복음 무슨 출판사에서 그런 책들을 만들어서 알게 되는데 뭐 그런 소식을 못 들었었죠. 물론 미국 가서 물론 알게 됐지만 여기 있는 독립침례교회들인지 성도 침례교회들도 그런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0대 교회 그러면 다 침례교회들 했었어요. 8개 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독립침례교회, 두 번째 교회가 성서침례교회, 그 중에 5개 교회가 성서침례 친교회, 국제 성서침례 친교회, Baptist Bible Fellowship이라는 그 속에 있는 독립침례교회들이 5개 교회나 있었어요. 오하이주에는 3개나 있었습니다. 아크론이라는 교회, 아크론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캔톤에 있었고 또 랜드마크 교회, 이런 교회들이 그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10개 중에 3개가 있었어요. 독립침례교회들이. 그 정도로,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프랭크 노리스라는 목사님의 영향을 받고 그런 것을 배워서 가서 또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한 것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자 그것이 자유주의가 됐든 신정통이 됐든 그 다음에 여기에 복음주의가 됐든 근본주의가 됐든 간에 이제 각자 이렇게 했는데, 감사한 것은 이 근본주의 침례교회든 장로교든 간에 이분들이 한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싸우면서 건설했습니다. 어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예. 새마을운동 기억나시죠? 어쩌면 그 위대한 사람 다 통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싸우기만 했고 건설하지 않으면 그 사역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설하기만 하고 나중에 뭡니까? 경보장치를, 안전장치를 안 하면 다 도둑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잘하신 것 중에 하나는, 못한 것도 있고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뭐냐면은 공산주의에 싸워서 우리는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미국의 도움 받아서 무임승차는 아니지만 좋잖아요. 거기에서 국방비를 다 어디에 쓴 거예요? 경제개발에 쓴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방식이든 어떤 해서 이분은 싸우면서 그다음에 뭘 했습니까? 공장 짓고 중공업 짓고 자동차 만들고 그런 배 만들고 이런 일들을 나중에는 이제 전자 쪽에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나 목사님들은 싸우기만 잘해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맞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건설하지 않으면, 사역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건 죽습니다.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교회들은 그런 거 별로 필요하지 않고 우리는 세우기만 하겠다. 그것도 역시 문제인데, 어제는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고 그 다음에 내 달려갈 길 다 마쳤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본주의 사람들이 그런 거를 한동안 잘 했었어요. 또 선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침례 교단이 제일 많이 선교사들을 파송했지만, 그러나 여기에 단독으로 볼 때, 지금은 아니죠 물론요.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에 이 BBFI 국제성서 침례, 우리 한국에도 교회들 한 200개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들을 세운 그런 영향을 준 미국의 그 독립침례 교회들이 남침례 교단 다음으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다음에 선교 예산이 지출이 됐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안타깝게도 그러한 교회들이, 물론 일반 독립교회들도 그렇지만, 그러나 그 성서침례 친교회는 2,400명에서 신학교가 1,600명, 900명, 400명, 그래서 지금 150명도 안 되고, 제가 작년에 보니까 온라인으로 졸업식을 하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안 써요. 안 쓰고 드레스 코드도 없고, 이 신학생들은 적어도 웨스트포인트 출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교회 직원들이 있고 오래된 분들이 있고 집사님들이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변명이 있냐면은 잘하시는 분을 따라하지를 않은 경향이 있어요. 정말 모범이 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본받는 게 아니라, 집사님들이 잘못하시는 것일 수 있잖아요. 혹은 집사님이 아니래도 오래된 분들이 잘하면 괜찮은데 안 하면은 그런 거를 많이 따라하는 경향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여기 보면은 여기에 신학교에서 그런 일까지 되리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지만, 1975년도에 2,400명이나 됐던 그 신학교가 지금 150명도 안 되는
학교로 전락된 것을 보게 됩니다. 대신 이제 다른 신학교들이 지금 25년, 30년 사이에 예를 들면 크라운 칼리지,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뭐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하틀랜드 이런 학교들은 또 PCC도 마찬가지고, 자 여러 면에서 최선 다해서 학교들을 세우고 또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배출해서 또 목회를 하게 되고 또 선교사로 가고 이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예를 들면은 하일랜드 박 침례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네시 템플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리 라버슨 목사님이 놀라우신 그 교회도 한때 어떤 한 해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면서 목사님이 바뀌면서 교회가 점점점 느슨해지더니 그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있긴 있지만 그 5,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40년이 지나니까 300명 이하로 되고 그 다음에 근본주의 신앙도 아니고 이게 복음주의로 돼서 그냥 없어지고 말았어요. 거의요. 또 신학대학도 없어지고 대신 그 테네시주에서 크라운 칼리지라는 학교, 거기에 보면 크랜스 섹스턴 목사님이 이제 놀라운 또 사역을 일으키고 또 신학교도 세워서 지금 한 30년 된 것 같은데요. 많은 사역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때 절대 주권에 어떤 사람을 부르시더라고요. 사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기스칸 보세요. 지금 몽골이라는 나라 형편없는 나라지만 그냥 한 사람만, 똑똑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세계를 흔드는 영웅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한두 사람만 필요한, 현대도 마찬가지고, 물론 어떤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 사람을 사용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 그것이 세속적인 일이든 간에 혹은 영적인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시작하실 때 여러분 잘 보시고 그런 리더십을, 예수를 먼저 따라가시고 그런 리더십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무브먼트가 돼요. 영어로 말하면 맨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런 무브먼트를 하시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은 그것이 점점 커지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잘못되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뭐 내가 주를 한번 빠져도 되지, 내가 뭐 한번 잠깐 쉬면 되지, 이런 마음이 한 사람 한 사람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10사람, 20사람 이렇게 돼서 그것이 하나의 그냥 머신이 되는 거예요. 머신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미 운동이 돼서 이제 굴러가니까 관성이라는 게 있죠. 이게 뭐 공학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머신이 돼서 저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적당히 말씀 준비해도 뭐 성도들이 좋아하고, 성도들이 뭐 빠져도 뭐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돼도 교회가 굴러가고 이것이 한참 갈 수가 있어요. 마치 삼손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권능이 떠나는 것을 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말씀에 순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머신이 돼서 돌아가요. 뭐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으니까. 근데 머신이 가다 보면 이제 연료가 떨어지고 윤활유가 떨어지고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30년 돼서 이제 40년째 되면 뭐가 되냐면 마뉴먼트가 된다고 말해요. 마뉴먼트. 비석만, 저기에 옛날에 유명한 목사님과 훌륭한 성도들이 이런 교회를 세우는데 지금 아무도 없어요. 영국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 이거 왜냐하면은 이런 신학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믿음과 이 교리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그런 메가철치들, 특별히 독립침례교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해마다 여러 가지 통계가 나오고 그런 것은 쉽게 구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20대 교회에 들어가는 독립침례교회가 한 곳도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970년대에는 미국에서 18개 주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독립침례교회였습니다. 100대 교회에서도 35교회가 침례교회였어요. 남침례교회 포함해서. 10대 교회 그러면 그중에 남침례교회 하나만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성서침례 친교회에 속한 독립침례교회든지 아니면 독립침례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약 20년이 지난 후 왜 그런가?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반복합니다. 역사는 그 교훈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싼 수업료를 내게 하고 배우게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 지난 2, 3년간 큰 일을 하셨는데 이 역사를 모르는 그 국민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자유가 뭔지, 정말
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명하고 천부 인권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 뭔지 모르고 그런 것에서 대가를 기꺼이 치르겠다는 그런 결심이 없으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으로든 또 재정적으로든 또 여기 보니까 정치적으로든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그런가? 그런 1세대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후계자들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좋은 독립침략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버렸습니다. 이따 말씀을 잠깐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왜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되었는가? 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나라가 되었을 때 그 나라 국민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셨는가? 이걸 분석하고 그것을 장점을 살리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정부에서 주는 거 다 좋다고만 하고 받아쓰기만 하고 마찬가지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왜 세계 10위 이상의 수준의 나라가 되었는가?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죠. 그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가진 강점을 지도자들도 그런 것을 격려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도 내가 배고프고 못 배우고 못 입어도 자식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것을 만끽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 나라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망가뜨릴까? 여기에 혈안이 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이든 어떻게 이 나라가 이 교회가 크게 발전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되는가? 우리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복음주의와 타협하게 됐어요. 원래 근본주의 신앙을 떠나게 됐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이런 지금 팬데믹도 그 중에 하나죠.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창조적인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대단하게도 존 맥카서 목사님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싶은데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 교회가 막 가서 그러니까 교회가 더 늘어나. 저희도 당분간 그러겠지만 우리 학교만은 그래도 오픈하고 믿음으로 했고 대면 예배 못 하고 그랬었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당연히 다 회복돼서 하지만 그러나 당연하게 아마 여러분 그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서는 다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예배 중에 하는데 대면 예배가 안 되고 또 마스크 쓰고 이러니까 이걸 할 수가 없죠. 주님의 만찬도 하지를 못했었어요. 대신 이제 미국엔 조그만 컵에다가 이렇게 같이 그 웨이퍼와 같이 있는 것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주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온라인으로 하든지 나갈 때 그런 헌금함이 있어서 그런 방식도 하고 근데 그런 걸 만약에 잘하지 않으면은 그런 어려운 상황 경제적인 거 어떤 위생에 관한 거 질병에 관한 거 교회에 어려움이 오게 될 때 대처를 못하고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전과 리더십의 결핍, 그 다음에 도덕적인 실패. 지금 지난 40년간의 독립침략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교회 이런 성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좋은 의미에서 미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건 예외가 없이 모든 그런 교파의 교회에 일어나고 이런 것을 참 예방해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그런 잘못들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실패하고 영역을 상실하고 교리를 버리고 킹제임스 버리고 변증학 대처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제대로 하는 독립침례교회 저희 교회 완전하지 않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특징이 뭐냐면 변증학적인 설교를 많이 하세요. 작년 가을에도 한 분기 전체를 변증학에서 말하는 그러한 것들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그 다음 책자도 3권이나 냈어요.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고.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 그러면 미국에서도 많이 설교를 안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여러분의 교회가 제일 많이 하는 교회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독립침례뿐만 아니라 이런 팬데믹 겪는 그런 교회에서 정말 돌파구가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믿는 거는 70%는 변증학적인 그런 설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옛날보다는 작지만 영적 유산, 이런 근본주의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영적인 유산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은혜로 또 부족한 교회지만
여기 독립침례 중에서 거의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현재요. 근데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더 큰 교회들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뭐냐면은 정말 겸손하세요. 그리고 늘 강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리고 교리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그다음 변증학적인 이런 설교와 이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요. 한국이나 미국의 그런 교회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웠어도 전도는 계속 나갔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2년 동안 어떨 때는 뭐 노크도 하고 그러지만 뭐 전도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크하는 방법인데, 가서 1800집을 했어요. 제일 적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거기서는 뭐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주일학교 선생님도, 집사님들, 또 여기 보니까 교수들도 뭐 박사학위가 있든 없든 다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꽂아놓을 수는 있어요. 한국은 좀 경우가 다르지만.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준비를 했을 때, 참 이번에 부활주일 때 많은 사람, 방문자들이 오게 되고 구원도 받고 큰 감사를,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에서 그래도 가장 성장하고 있는 그런 큰 일을 하는 독립침례교의 특징들이 몇 가지인데, 그래서 빨리 말씀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신약 교회의 교리적인 특징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가지 그런 근본적인 교리 플러스 몇 가지. 그 다음에 침례교의 특징을 여전히 강조하는 교회들이 역시 성장하고 있고, 그 독립침례교의 특징을 만약에 빨리 말한다면은 킹겜 성경, 구령, 그리고 교회 중요성, 성별, 성화, 성령님의 충만, 그리고 구도자 중심이 아니라 구원자 중심. 영어로 말한다면 Seeker Sensitive Church가 아니라 Savior Sensitive Church, Christ Honor Center Church,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7가지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미국에서 성장하는 교회고 발전하는 교회고 하나님의 일을 왕성하게 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신약 성경적인 그런 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의 미세한 음성도 우리가 순복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일궈나가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신약교회 성도로서 도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우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외적인 것에 중시했지만, 그러나 내적인 변화 먼저 체험하고 외부적인 그런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근본주의자들이 강한 확신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분위기가 좀 가부장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성장하는 교회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인 지도력이 아니라 섬김의 지도력, 서번트 리더십을 강조하고, 독선이나 카리스마 중심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은혜와 지혜가 좀 풍성한 그런 교회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의 교리도 강조하지만 그 못지않게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과 이런 성품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그런 분들이 리더십에 있어서 본을 보이기 때문에 교회가 또한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런 신학 교회의 지도력으로서 전도하고 구령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런 지도력, 섬김의 지도력, 이 세 가지를 사실 저희 교회의 그 지도력을 강조할 때 세 가지를 말합니다. Soul winning leadership, Spirit filled leadership, 그 다음에 Servant leadership을 강조하는데 참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도자로서 정직하고 투명하고 겸손하고 간증이 되고, 또 멀리 보고 높이 보는 그런 안목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리만은 아니라는 거죠. 교리와 영적 충만과 도덕적인 것과 지도력,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가치관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교리, 성화의 교리 더불어서 성경적인 세계관. 저희 교회에서 하는 여름에 청소년 캠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월드뷰 캠프가 있어요. 물론 구령도 강조하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저 성경적인 가치관, 제가 두란노에서 나온 책을 하나 보니까 너무 좋은 책을 한번 봤는데, 어떤 목사님 바로 이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계의 문제, 우리 독립침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뭐냐면 뭐 교리는 아는데 뭐냐면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육신적인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아니면 어떤 교수가 말한 거, 어떤 정치인이 말하는 거,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 정당을 좋아하는 그런 구원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아는 것 같아요. 심지어 안타깝게도 킹제임스 성경을 믿으면서도 이런 가치관에 대해서는 이 좌파적인 경향을 갖고 실제적으로 그런 입장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미국에 있는 로마 천주교 사람들은 그런 우파들이 가진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은 바른 정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공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몰몬교도도 잘못된 그런 이단이지만, 그러나 어떤 가치관들은 어떤 상당수의 독립침례교회 목사님들보다도 더 바른 성경적 그런 면에서만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은 성경관은 물론이고 가족관, 재물관, 정치관, 역사관, 문화관, 교육관 이런 것이 함께 어우러진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변증학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성경의 권위, 창조와 진화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부활, 악의 존재, 동성애, 생명의 신성함, 사회 공의, 인종차별, 이런 주제들이 변증학에서 다루는 주제들인데, 교회 10년, 20년 나가도 구원을 모르는 분도 계시고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더군다나 이런 주제들은 거의 교회에서 설교를 하지 않고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가 40%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안타까운 것은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일단 교회 강단에서 이런 변증학적인 설교, 또 성경 공부, 또 이런 나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가정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성경적인, 신학 성경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탁월한 인격과 문화, 예절, 존중, 품격, 예술, 이런 것이 함께, 뭐 교양도 포함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이 함께 갈 때 진짜 근본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로서, 성도로서 발전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교회들은 지금 생존할 뿐 아니라 크게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능성을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사동교회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많은 격려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흔하지 않은 교회고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그 랭캐스터는 침례교도 감사하게도 젊은 목사님이세요. 60세시니까. 그런 지금 말씀드린 그런 특징들 뭐 완벽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러나 이런 것을 향해서 줄기차게 전진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지금 선교사들을 220명 정도 후원을 하고 있어요. BIMI라는 그 선교부가 있어요, 미국에. 지금 그것이 독립침례교에서 제일 큰 선교부인데, 저희 학교 출신하고 PCC 출신들이 제일 많이 가는 그런 선교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거기에 제일 많은 선교음을 보내고 있어요. 이런 것이 왜 가능하냐면, 그 광야에 정말 오시면은 정말 여러분 살기 싫어하는 동네입니다. 그러나 12명의 성도를 시작해서, 여러분 교회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 사역을 일으키고, 초기에 목사님이 매주마다 500집을 방문하셔서 전도하고 그랬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400가정의 성도들이 요동이 전혀 없어요.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 전용, 왜냐하면 젊은 부부들을 세우기 위해서 어린이 전용 그 예배당을 500만 불을 들여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9월 달쯤, 여름 지나면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여간 초현대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안전하고. 그러니까 보통 때도 팬데믹 오기 전에도 저희 교회에서 어린이방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직원들이 먼저 소독했었어요. 오기 전에도. 그 들어오고 나갈 때도, 미국은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이 들어가면 다 컴퓨터로 해서 지문 찍고 그 다음에 레이블 받아서 붙여주고, 이런 안전을 위한 것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 이 어린이 이게 만지면 큰일 납니다. 특별히 어린 남자가 여자 어린아이 만지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성경학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매주마다 어린이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교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그런 걸 교육을 시켜요. 저희도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신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40년 전엔 그런 거 안 했었어요. 미국에서도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 세상이고 한국도 그런 상황이 지금 왔습니다. 똑같이.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그런 것마저도 준비하고 예비해서 어느 누가 여러분의 교회에 오시더라도 정말 내 영혼을 맡길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맡길 수 있고 함께 온 가족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이런 목표를 향해서 줄다름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